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모님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겁니다. 수진이 줄 거야? 안 줄 거지? 그래요. 약속했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에 맞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아야 할 법칙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법칙을 주셨는데 모든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할 것은 너 뭐 먹어? 너만 먹어? 나도 먹을 거야. 아니, 아까부터 내가 목이 말랐는데 못 먹고 있었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니, 예담아?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짬밥이지.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하나님을 향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해야 할 법칙을, 하지 말아야 할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중에 5번째, 제일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크게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한 절이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일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서고금, 무슨 말인지 알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도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하대하고 그리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참 악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주신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 부모님 야 나문이하고 종현이하고 쏙닥쏙닥 뭐 하십니까? 나문 씨? 빨리 하고 나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왜 거기에다가 복까지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꼭 하라고. 꼭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를 들면 나 황성아가 내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러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까지 내걸면서, 내 이름을 내걸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름을 걸고 얘기했어. 수진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을 걸고 너는 잘 왔어.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확실한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순종한,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걸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너무 심플하죠? 너무 단순하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목사님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우리를 죽을 뻔하고 그렇게 하고 낳았어요. 죽을 뻔하고 낳았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낳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목숨 걸고 낳은 우리를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낳아서 목숨 걸고 키웠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도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다 해줘 놓고도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 어디에, 세상 누구에게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 날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죽을 뻔하고 낳았는데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또 목숨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키워줬는데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하고 나를 키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그 고생을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해요. 부모가 자기 생애를 다해서 길러줬는데도 부모님한테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대들어요. 누구 집은 이런 것도 해주고 누구 집은 이런 것도 해주는데 엄마 아빠는 능력 없어서 나한테 안 해주잖아요. 무능하면 낯을 말았어야지. 자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부모님이 이 세상을 살 만한 낙이 없을까? 우리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막 떠들어대는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상할까요? 자녀를 목숨 걸고 낳았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온몸이 망가져가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는데 예담아, 너 또 중간에 나가지 마. 시계 보지 마. 너 시계 보면 나갈까 봐 걱정돼. 자녀를 인생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쳐서 키웠어요. 애정을 다해서 길렀어요. 그런데 저 집 자녀는, 저 집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효도하고 그거에 감사하고 순종을 해. 그런데 왜 내 자녀는 나도 똑같이 목숨 걸고 낳아서, 나도 똑같이 목숨 걸고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부모로서 목숨을 다하고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저 집 자식은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왜 나도 똑같은 부모인데 왜 나의 자녀는 나에게 그러지 않을까? 나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에게 다 투자했는데 왜 나의 자녀는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이렇게 나의 자녀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부모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내가 잘못될 때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을 살 만한 낙이 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을 막 탓하고, 무능하면 왜 낳았어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거 왜 낳았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부모님은 내 자녀가 나에게 불효하고 내 자녀가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 그 자녀를 막 탓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내 자녀를 내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내 탓이지 하며 부모님들은 자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탓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정말 세상을 살 낙이 없고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슴에 한이 맺혀요. 어쩌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우리 열심히 하자,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봐, 너 똑바로 좀 살아봐,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대들고 덤비고, 나 이제 다 컸다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이 나를 속썩이는가? 내가 부모님을 속썩이는가? 응?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속이 썩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속이 썩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또 복이 와요. 복에 복을 더하는 이 부모 공경. 뭐하러 안 해요? 뭐하러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서 뭐하러 저주받는 인생이 되냐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작은 종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일어서서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잘 들읍시다.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아멘.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그 복을 뭐하러 발로 차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한 일이 생각나서 목사님도 마음이 울컥하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숨죽여 우셨나.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또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 잠언 28장 24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찾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나문이가 읽어봐요. 잠언 28장 24절. 일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도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와 같은 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유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마귀 사탄 귀신이에요.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했는데도 뭐 이거 어때? 부모님 건데, 부모님 건 내 거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마귀 사탄 귀신과 같은 종자라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얼마나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부모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다 큰 청년이 되어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태어나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내가 이와 같은 도둑질한 자다고 하면서 가슴을 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도둑질한 거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애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안 봐도 다 보여.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가 도둑질한 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말하면 또 덤비고 또 따지고 신경질 부릴 거 아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당해도 되는 분인가?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도 당연한 분인가?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신명기 27장 16절 우리 수진이가 찾아서 읽어봐. 핸드폰이라도 찾아.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그래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백성들은 다 같이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는, 함부로 대하는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요. 부모를 공경해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무서운 저주가, 무서운 재앙이 그에게는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잠언 17장 21절. 우리 예담이가 한번 읽어보자. 잠언 17장 21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어봐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식은 자기가 미련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망하고 그 망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세상을 살 아무런 낙이 없대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행복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왜 저것을 낳았는가? 왜 내가 저런 것을 낳고 이렇게 속을 썩는가? 차라리 쟤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바꿔요. 나는 오늘부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시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겠어요? 부모님은 오늘 다 죽어서 늙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될지라도 내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야겠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어떻게 지켜드려야겠다 라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러한 부모님을 향한 계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결혼해서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배우자에게 꼭 물어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연세가 많아서 늙어서 병드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할까? 모실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 안 돼요. 모실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실 수 없는 자가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같이 살 수 있겠어? 자기를 낳아주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나를 키워준 부모도 배신하는 자가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 꼭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부모를 지켜드릴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냐?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효하면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버리는 자는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내가 혼자 컸어요? 아니,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희생과 수고만큼, 그 횟수만큼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보면, 알바해서 돈 벌어보면 그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겪어봤죠. 진짜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 아무데나 함부로 못 쓰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게 돈 버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게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그 돈을 나 키우는 데는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나 키우려고 학교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작은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작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역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부모님께 아니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말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도
효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셔. 나 정말 효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계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는 거 효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살아계실 때 후회함 없이 효도하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 몫도 어머니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엄마한테 잘 해드리고 싶어요. 효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진짜 잘 안 돼.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막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효도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반말하고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나 같은 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퍼부어 가면서 나를 위해 다 그렇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분에게 내가 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부모님 속 썩인 것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걷어차게 만드는 악한 마귀사탄 귀신에게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놈에게 내가 속아서 그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옳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향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대들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사탄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게 해도 된다. 당연히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또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오현택 일어나서 읽어보세요. 아멘. 거기까지. 말세에는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하고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과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준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세에 멸망하는 자와 같이 너희가 취급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 만사를 지쳐놓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놓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어디 아프신가 보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부모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 성경에 거의 다 있어. 하나님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신기하게 우리 부모님도 하지 말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얼마나 또 무섭게 나무랬느냐. 진짜 이렇게 심각한 말씀도 있다. 잠언 30장 17절. 우리 수민이가 한번 읽어봐. 하수민이
잠언 30장 17절. 자리에서 일어서서 읽어요. 30장 17절. 아멘. 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아비를 조롱하고 그 엄마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눈,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눈을 쪼아서 먹고 눈을 빼고, 그리고 그 눈을 그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줬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눈을 가진 그 사람의 눈은 필요 없다. 새들이 와서 그 눈을 쪼아가지고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큰종현이가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아멘. 순종하지 않는 자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을 빼서 새의 먹이로 주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최고로 하나님 아니라 최고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년에 한 번 가슴에 카네이션 달아주면 효도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영정사진을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게 영정사진을 해놓고 국화로다가 막 해놓고 막 금띠를 둘러놓고 막 엄청나게 그 상 위에다가 음식을 차려놨어요. 여러분, 그게 효도일까요? 아니, 효도는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 이 땅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이에요. 괜히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하지 못한 그 마음의 한 때문에 그렇게 차려놓은 거잖아. 부모님께 정말로 잘해드리고 싶었으면 살아계실 때 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어떻게 효도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일까? 제일 큰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최고의 효도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피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머니도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어머니, 우리 예수님 같이 믿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 같이 믿고 꼭 천국에 가요. 이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보내드리는 것이 다른 집 자식들처럼 내가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이 없어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극치의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천국 가게 합시다. 아멘.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더 전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얼마나 내가 힘들든지, 고생을 하든지, 수고롭든지 해야 해요. 감당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나를 키워보려고 목숨을 걸었다면, 인생을 다 투자했다면, 나는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만큼 나도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함을 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해드립시다. 아멘. 부모님 맛있는 것 있으면 안 먹고 여러분들 줘요. 자신은 필요한 거 있어도 안 사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사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효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상처 준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무시했던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한이 맺히고 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천국 보내는 효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